하죠. 시간을 아끼는 지혜. 시간을 아끼는 지혜. 새 자동차를 이제 팔려고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했어요. 당신이 태어나서 40년까지 산 것만큼 이 자동차가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을 했고 두 아이가 태어났더라는 겁니다. 또 잠깐 졸았더니 6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졸았더니 이제 종착역에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화살같이 가뭄같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이제 12월이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까? 돈이 더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더 소중해요? 돈을 아끼죠. 돈을 아끼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그런데 돈보다 더 아껴야 되는 것이 시간이다, 세월이다 그러는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는 오늘 15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성경에 돈을 아끼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은 돈은 없어도 살지만 시간이 다하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아끼는 것이 있었어요.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자동차가 뒤집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생명을 아꼈는데, 어디를 가다가 신호가 걸리면은 사람이 없으면 빨리 지나가라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늦게 가면은 아주 빨리 달리라고. 아이고, 딱지 끊는데요. 야, 딱지 그럼 돈 내면 되지. 물론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우리에게 돈을 아끼라는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느냐? 시간을 아끼려면은 우리가 삶의 준비를 철저하게 오래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거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끝나자마자 딱 준비하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면은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도쿄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이 있지요. 그 호텔은 무려 4년에 걸쳐서 지은 호텔이에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형제가 지었는데,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옆에서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벌써 2년이면 완공을 해가지고 사람이 들락달락 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공사까지 하는데 또 2년이 걸려. 4년을 걸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낭비를 할 수가 있느냐고 조롱을 하고,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아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딱 되고 나서 52년이 지났는데 동경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도시가 완전히 다 폐허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초를 닦고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때에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죠. 옆에 건물은 또다시 지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준비하는 시간을 길게 하시고 쓰실 때는 잠깐 쓰세요.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해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80년 준비해서 몇 년 썼어요? 광야에서 40년 쓰셨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4,000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의 기도도 길게 하고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는데 독버섯이 자라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6시간이면 다 자라요. 그런데 큰 거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그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다 인생을 투자를 했더라고 보니까. 훈련할 때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잠자기 전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18살 때까지 골대에다 고린 넣지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뭘 했느냐면 기초 체력, 기초 기술 훈련, 이 기초 훈련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부르크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가서 훈련장에서 일하는 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오면은 또 부족한 부분을 또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선수를 만든 것이 오랫동안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말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낭비가 안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낭비될 것이 없죠. 그러나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왕좌왕하면서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은 시간이 돈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큰 사람은 잘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움직일 때 보면은 그 점심시간에도 말이죠. 햄버거 먹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 1분 1초의 시간을 아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 중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사람은 휴식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놀면 안 되고 너무 휴식이 없어도 안 돼요. 휴가를 너무 안 가져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바쁘다 바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너무 일만 하고 일만 하다가 가로사로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만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몇 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쉬지를 않았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잠깐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나무꾼이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막 하루 종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한 사람은 1시간 일을 하고 10분을 쉬어요. 그런데 나무를 이제 장작을 펴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야 나는 이 하루 종일 일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10분을 쉴 동안에 도끼에 나를 갈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내 자신의 삶에 나를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1시간도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는 사람과 1시간 쉬면서 도끼질하는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하루의 휴가는 밤이죠. 일주일의 휴가는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고 일주일간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1년의 휴가는 겨울이고 평생의 우리 일생의 휴가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은 6일간 힘써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가 일주일 나가서 일주일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기독교를 막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이 7일째를 없애버리고 10일째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일 동안 막 계속 일을 시키고 마지막 10일째 쉬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갈수록 능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쓰러지고 병이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1분에 60번을 뛰어요. 네? 1시간이면은 3,600번을 뛰고 하루면은 86,400번을 뛰고 1년이면은 3,153만 6천 번을 띱니다. 그러니까 70년 산다면 어마어마한 일하는 심장은 일생을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심장에 뛰는 시간보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꾸준히 일하면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쉬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요. 막 일할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잠깐 쉬어라. 그래요. 많이 쉬어라. 길게 쉬어라. 그러지 않고, 잠깐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카리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은 같이 피로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도 녹슬게 만든다.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아이들하고 말이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선생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활을 쓰지 아니할 때는 그냥 두어야지. 활을 계속 줄을 당기고 있으면은 그건 나중에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오래 쉬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잠깐 쉬어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려면은 요 토막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자투리 시간, 남을 기다리는 시간, 또 차를 타고 가는 시간, 이런 시간을 잘 아끼면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책을 읽으면은 평생 한 권, 두 권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5분만 시간을 내어서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악기 하나를 잘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짜투리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짜투리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모든 방에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요.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인생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아 자기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된다. 그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시간을 뺏어버리면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물질적, 풍성한 자원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새벽 시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충실했던 왕이 있죠. 다윗 왕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광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로 주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 받들미이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은혜를 받고 새벽에 잘 준비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욥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새벽에 기도해요. 사무엘도 기도해요. 이 새벽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희의 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잘 사용하면은 아주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일을 하면요. 하루에 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그냥 늦잠 자버리고 10시에 일어나면은 그게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지 워싱턴도 그 엄청난 큰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중요한 일부터 잘 처리하니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했던 대통령이잖아요. 나는 이제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루를 지내는데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틀림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시간을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걸 잘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5장 18절 말씀에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이 취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에 제수의 몸이 바로 왕의 꿈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니까 총리가 되어버려요. 애굽의 총리.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술 마시면서 주량이 누가 세냐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시합을 한번 하냐고. 그래서 소주 대병을 갖다 놓고 말이죠. 좀 퍼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권력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명예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충만한 결과는 뭐냐면은 육체로 심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썩어질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언제 와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아끼라 그러지 않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다 끝이 나고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간을 잘 아끼는 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잘 시간을 사용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시간을 잘 관리할 때에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